전도서의 세계, 코엘렛은 누구인가? 먼저 전도서의 저자를 만나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은 코엘렛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카할,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즉 전도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성서학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문학적 장치로 봅니다. 전도서의 히브리어 문체에는 페르시아어 차용어와 아람어의 영향이 확인되며 이는 기원전 3세기경 작성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저자가 누구이든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도서 2장에서 코엘렛은 자신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궁전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은금을 모으고 노래하는 남녀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누린 후에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서 헛되다의 히브리어 헤벨은 9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증기, 입김,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단어는 다릅니다. 전도서 1장 4절의 홀레크입니다. 어근은 할라크로 걷다, 가다, 나아가다를 뜻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사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간 것, 바엘레크도 이 동사이고 세대가 가는 것도 이 동사입니다. 코엘렛이 바라보는 세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간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같은 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자의 세계, 도덕경은 어디서 왔는가? 노자. 이름 자체가 늙은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따르면 노자의 본명은 이 자는 담이며 초나라 고연 사람으로 주나라 장서실의 사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 자신도 이 기록의 불확실성을 인정합니다. 사기에는 노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학계의 합의는 이렇습니다. 도덕경은 한 사람의 단독 저작이라기보다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여러 시기의 지혜 전승이 편집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1993년 발견된 곽점 초간은 기원전 약 300년경의 축간인데 여기에 도덕경의 초기 형태가 포함되어 있어 이 연대를 뒷받침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기원전 3세기경의 현재 형태로 완성되었고 도덕경 역시 비슷한 시기에 편집되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이지만 시간적 거리는 놀랍도록 가깝습니다. 두 텍스트 사이에 직접적 영향 관계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그러나 동시대적으로 인류의 두 문명이 같은 질문 앞에 섰습니다. 도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도입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 도덕경 1장. 도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은 그것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도는 흐르는 것입니다. 물처럼 아래로 자연스럽게 억지 없이. 여기서 전도서의 코엘렛과 만납니다. 흘러감의 언어, 할라크와 도. 두 텍스트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세대가 갑니다. 해가 돌아갑니다. 바람이 돌아갑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간다는 동사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도덕경을 보십시오. 크게 됨은 흘러가며 흘러감은 멀어지며 멀어짐은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도덕경 40장입니다. 돌아감은 도의 움직임이다.
두 텍스트 모두 같은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 돌아옴, 다시 감의 순환. 전도서에서는 세대, 해, 바람, 강물이 이 순환을 보여주고 도덕경에서는 도 자체가 이 순환입니다. 그러나 두 텍스트의 감정은 다릅니다. 코엘렛은 이 순환 앞에서 탄식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1장 9절. 노자는 이 순환 앞에서 평온합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도덕경 25장. 같은 관찰, 다른 반응.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물에서 그 답이 보입니다. 물의 철학, 상선약수와 전도서의 강. 도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8장입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도덕경 8장. 물은 노자의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갑니다. 형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습니다. 도덕경 78장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천하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으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에 그보다 나은 것이 없다. 자, 이제 전도서의 물을 봅니다. 전도서에서 물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전도서 1장 7절. 같은 물입니다. 같은 흘러감입니다. 그런데 코엘렛에게 이 강물은 허무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흘러도 바다는 차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노동, 결과 없는 반복. 노자에게 이 강물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도에 가깝습니다. 같은 현상, 정반대의 해석.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핵심은 목적의 유무입니다. 노자의 우주에는 도가 있습니다. 도는 만물을 낳고 만물은 도로 돌아갑니다. 이 순환 자체가 완전합니다. 목적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환 자체가 의미입니다. 코엘렛의 우주에는 해 아래 타하트 하샴의 쉬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전도서 전체에 29번 등장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코엘렛은 초월을 배제한 채 인간의 눈높이에서만 세상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이 하나에게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에게는 허무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흘러감의 허무를 넘어서는 결정적인 장이 있습니다. 무의와 하나님의 때. 노자 사상의 핵심 실천 원리는 무의입니다.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오해됩니다. 그러나 원뜻은 억지로 하지 않음, 무의무불의, 하지 않음이 없다입니다. 도는 항상 하지 않으나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인의를 버리고 자연을 따르라. 이것이 노자의 처방입니다. 이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봅니다. 아마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8절까지 총 14쌍 28개의 때가 열거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이 노자의 무의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때가 있다. 억지로 할 수 없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흐름이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코엘렛과 노자는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에서 결정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세 가지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흘러감에 질서를 부여한 주체가 있습니다.
둘째,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올람을 주셨다. 흘러감을 보면서 영원을 갈망하도록 인간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알 수 없다. 삶의 한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노자에게 인간은 도를 따르면 됩니다. 도 자체가 답입니다. 코엘렛에게 인간은 때 안에 있되 때의 의미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인간은 영원을 갈망하지만 영원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동양의 도와 성경의 하나님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도는 비인격적 원리입니다. 따르면 됩니다. 전도서의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때를 정하시고 영원을 심으시고 그러나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노자의 세계에서 인간은 물처럼 되면 됩니다. 코엘렛의 세계에서 인간은 알 수 없는 분 앞에 서 있습니다. 결론이 갈라지는 순간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전체를 관통한 후 코엘렛은 마지막에 이르러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히브리어 콜 하아담은 직역하면 전체 인간, 즉 인간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코엘렛의 여정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헤벨 잡을 수 없는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할라크 흘러가는 것임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때에 에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도를 따르라. 자연에 맡기라. 물처럼 되라. 두 결론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노자 흘러감, 순환을 관찰, 도를 따름, 무의, 평화. 코엘렛 흘러감, 순환을 관찰, 허물을 인정, 하나님의 때를 발견, 경외. 노자에게는 누가 흘러가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도는 묻는 대상이 아니라 따르는 원리입니다. 코엘렛에게는 반드시 누가가 있습니다. 때를 정하신 분, 영원을 심으신 분, 그러나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분. 이 차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노자의 물은 스스로 흐르지만 코엘렛의 강물은 누군가가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노자의 제자는 자연처럼 됩니다. 비움으로 채워지고 낮춤으로 높아집니다. 코엘렛의 독자는 알 수 없는 분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경외합니다. 두 길 모두 겸손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원리 앞에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 앞에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코엘렛과 도덕경의 노자를 만났습니다. 둘 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둘 다 같은 겸손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은 흐름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결론이 갈라졌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처럼 되라. 코엘렛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십니까? 혹시 두 가지 모두 품을 수는 없을까요? 물처럼 겸손하되 때를 정하신 분을 기억하는 삶. 성경과 동양 철학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도서의 또 다른 대화 상대를 만납니다. 서양 철학의 가장 실천적인 학파, 스토아학파, 코엘렛의 먹고 마시라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현재를 살라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11편 전도서와 스토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시리즈를 이어가 주십시오. 시니어 지킴이의 성경과 철학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